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맞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랑해 오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대하여 주시는 생명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혹시나 나의 삶에 나의 삶과 또 현실이 정말 강야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임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그러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위해서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주말부터 해서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 날씨 때문에 아파서 고생한 친구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미리 따뜻하게 챙겨 입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를 드릴 텐데요. 저희 중등부가 코로나 이후로 다른 어떤 행사는 하지 못한 채 예배만 겨우 드려왔었는데요. 드디어 11월 첫째 주 11월 6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우리가 반별로 모여서 함께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미리미리 시간 잘 조정해서 그날 다 함께 반별로 모여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준비한 많은 상품들도 여러분이 다 가져가고 반별로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을 꼭 내어서 그때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가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형을 다시 만날 일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누군가와 밤새 씨름을 했던 야곱. 그러다가 허벅지와 엉덩이를 이어주는 고관절이 부러져 이제는 평생 지팡이에 의지하며 절룩거리며 살아야 하게 되기도 했지만 대신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야곱은요, 가족과 함께 나아가는 행렬의 순서부터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장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어떤 순서로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느냐? 야곱이 가장 앞에 서고 그 뒤에 야곱의 가족들이 서게 됩니다. 어젯밤만 해도 부인과 자녀들 앞에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 건너에 뒤에 있다가 앞에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려 했던 그러한 야곱임을 생각한다면요, 이 순서만으로도 야곱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가족들의 순서 중에서는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과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가장 뒤에 둠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만큼은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삶이 야곱에게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죠. 앞으로의 말씀들을 통해 야곱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행렬의 순서가 바뀐 것보다 더 극적인 변화가 형을 만난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요. 드디어 20년 만에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이 염려했던 것과 달리요, 형은 아주 환대하면서 반갑게 야곱을 맞이해 둡니다. 어젯밤만 해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염려했던, 그렇게 야곱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그러한 에서였는데 말이죠. 그렇게 만난 형제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먼저 형이 묻습니다. 이들은 다 누구니? 형님, 제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한테 오는 길에 짐승떼를 만났는데 그 짐승떼는 다 뭐니? 제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우, 나는 이미 짐승떼가 충분히 많으니 그냥 너가 다 가져라. 그냥 넣어둬. 아우, 아닙니다, 형님. 형님이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하죠. 사실 여기까지는요, 어쩌면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나누는 흔한 인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눈에 누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고요? 형 에서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요, 하루 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병사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그 에서로 인해서요, 무서워 떨면서 가족들 먼저 다 보내고 두려움에 밤을 지새고 있던,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 씨름하듯 간절히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 말이죠. 그랬던 야곱이 지금 에서에게서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가요? 전날 밤의 에서와 지금의 에서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요. 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에서는 그대로인데 그 에서를 생각하고 에서를 바라보는 야곱의 시선만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요, 이렇게 야곱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브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야곱이요, 지난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요, 가장 원수같이 여겨졌던,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그런 에서조차 자신이 만났던,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까요? 전에는 없던 특별한 능력 혹은 아름다운 은사가 갑자기 막 생겨나는 걸까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막 외워지고, 기도를 해도 전에는 잠깐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며칠씩 기도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런 걸까요? 물론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꼭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예전과 달리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 예전에는 뭘 해도 꼴 보기 싫고 도무지 이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얼굴들이 지금은 충분히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이는 것. 아니,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얼굴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하고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도무지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고 너무나도 섬기고 싶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야곱에게서 나타난 이런 변화가요, 에서가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달라져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그대로인데 야곱만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면 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눈빛에 밖에 달라지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는 여전히 그대로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갑자기 달라진 우리를 보고요, 어색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요,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 혹은 선생님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사랑하기 힘들 것 같은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를 떠올리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도무지 사랑하기 힘들 것 같은 그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게 되어서요, 그 사람은 그대로일지라도 내 눈에는 너무도 달라 보이는 것. 나는 이전과 다르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변화인 것이죠. 조선시대 문장가 유한준 선생님께서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참되게 보게 되고 볼 줄 알게 되면 모으게 되나니 그때 수장하는 것은 한갓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진정으로 다시 보이게 되는데요,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말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전에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던 것들에 새로운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요, 예전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 내가 내 눈, 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닌, 내 마음에 좋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누구보다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바라보기를 바라는데요. 예전에는 나하고 맞는 친구, 내가 함께할 때 편한 친구만 가까이 하고 지냈다면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고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형 에서를 보는 눈이 달라졌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보아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 보내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 중등부에서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함께 중학교 시절을 보내게 된 이 귀한 친구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반 친구들, 우리 학년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